2025년 8월 9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말로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마지막 여행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는 길마다 성령의 경고와 동역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뜻을 향한 담대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을 향한 길에는 경고와 만류가 따르는 법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 지역을 거쳐갑니다.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으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묶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하기까지 합니다. 동역자들은 눈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합니다. 이럴 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은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 주변의 측근들의 반대나 예기치 않은 그런 경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경고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면서도 무엇보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최종적인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나의 결단 앞에 어떠한 경고나 만류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때로는 주변의 염려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만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담대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한 순종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과 동역자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담대한 순종은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포함입니다. 이렇듯 주님을 향한 담대한 순종은 때로는 고난과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될 고난이나 희생이 있습니까?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손해나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감으로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때 우리의 순종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폭발적인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걸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의 확고한 결단을 본 동역자들은 결국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의 길을 인정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그동안 이방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의 순종의 여정은 비록 고난을 향한 길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바울의 보고를 들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순종은 개인적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며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걸음은 비록 때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경험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순종의 걸음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때로는 작은 순종처럼 보일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놀라운 영광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담대히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향한 길에는 경고와 만류가 따르지만 담대한 순종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결국 순종의 걸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뜻과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해 보여도 주변에 만류가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감으로 담대하게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의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도록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향한 길에 경고와 만류가 따르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사람의 어떤 인정보다, 사람의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향하여서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순종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비록 그 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난과 아픔이 기정사실화됐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앞장세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만이 모든 곳 가운데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